루디아 특성하실 때 끝나고 나면 잘했다고 하라고 하셨는데,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 9장의 내용은 이제 그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왕가의 시작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스라고 하는 기스의 아들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네, 베냐민 지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나오냐면요. 이제 나중에 12지파가 이 각각의 땅을 얻고 남북으로 나뉩니다. 자, 북쪽 10개 지파, 남쪽 2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 침공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른 민족으로 잡혀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유다였는데 남쪽 유다였죠. 그 남쪽 유다를 구성하고 있던 그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자,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차지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근데 사사기에도 본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가 한때 그 악행 때문에 음란한 악행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베냐민 지파가 싸웠죠. 그래서 완전히 멸절되다시피 한 몇 명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러면 우리는 미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약한 지파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2번에서 사울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무엇을 찾으라고 했습니까? 예, 암나기죠. 잃어버린 암나기들.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뭐 지금 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죠. 위치 추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 암나기를 찾아라 하니까 찾으러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과 그 사환이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다가 안 되겠다 이제 돌아가자. 자, 돌아가자. 3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사환에게 이제 돌아가자 그랬는데 돌아가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아버지가 이것 하실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무엇 하실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까? 예, 걱정하실까봐. 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판단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또 사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서로 이야기도 물어보기도 하고 사환이면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니까 사환 내 말을 들어라 그럴 건데 사환의 이야기도 듣고 그에게 묻기도 하고 그의 권면을 듣기도 하고 그 당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좋은 인격적인 모습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우리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뭐 부모 자녀가 되었건 형제가 되었건 상호 간에 걱정을 끼치는 것들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냥 돌아가기 전에 사환이 4번에서 사환이 이 성읍에 누가 있다라고 귀뜸을 해줬습니다. 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이 사환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냥 아무나 붙여준 게 아니고 사울에게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원을 보내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맞추며 나갈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믿음 안에서요. 서로 믿음 안에서 조언도 해주고 또 코치도 좀 해주고 뭐 그런 면면이 필요합니다. 네가 옳으냐 그르냐 너 잘했냐 못했냐 그런 것보다도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함께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동료가 필요하겠고요. 자, 5번을 보게 되면 자, 사환과 사울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의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그러면 사실 길이라고 하는 게 방향, 지리적 길을 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아, 여기 와가지고 길을 잊어버렸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길을 가르쳐달라.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도 모른 채로 막 떠돌아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그 말은 어떻게 가면 뭐 앞나기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또 어디로 나아갈 수 있을지. 또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는 그런 찰나에 굉장히 중복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하도록 나갑시다. 그렇게 말한 거죠. 여튼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한데, 우리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묻고 그에게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보게 되면, 자, 사울이 찾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언제 알게 했다 그랬습니까? 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이게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게요, 로봇처럼 뭐 조종하듯이, 게임기 조종하듯이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사울과 그 사화는 분명 그의 선택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에게 그 전날 이미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얘기죠. 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고 일은 시작되었고,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큰 평화로운 길입니다. 자, 7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무엇으로 삼으라 그랬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기를 쭉 통해서, 또 뒤에 보면 열왕기를 통해서 이제 각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왕들의 이름, 이 사람 저 사람 일이 많지만 헷갈리기도 쉽고요. 근데 그 왕의 이름들을 알고 뭐 관계를 알게 되면 성경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또 함께 같이 살펴보고요. 8번에서는, 자, 사울과 그 아버지 집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는 집안이다라고 그랬습니까? 예, 온 이스라엘이 너희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네,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말했죠. 자, 사모한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사울 집안이 한편으로는 또 그 백성들 사이에서도 유력하고 이름이 있었던 그런 것으로 보여주고, 단지 어떤 뭐 재력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와 소망을 거기에 두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같이 행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시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백성들도 어수선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데 왕의 후보들을 또 찾았겠죠. 그때 사울 가문도 하나님께서 사모함을 받는 그런 백성,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왕을 세우신 겁니다. 이 말인즉슨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행하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역사하신다.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갑자기 들어쓴다 이게 아니고 작은 것에 충성해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도 그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충성하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요. 지금 사무엘도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신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쓰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고요. 자, 9번에 사무엘이 사울과 사완 인도에서 청한 한 30명 중에서 어디에 앉겠다 그랬습니까? 상석에 앉게 하셨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건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자리가 있을 때 너희는 상석에 앉지 말고 말단에 앉아라. 그리한 후에 주인이 여기 청하에서 오게 되면 그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상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앉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앉게 하시는 건데, 때로는 앉게 하실 때는 앉는 것도 순종과 겸손이죠. 이런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 자리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사람이 억지로 계획을 세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또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석이라는 게 따로 없죠.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그런 모든 믿음의 기회들,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주실 때는 그걸 또한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믿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사환을 동행하다가 성읍 끝에 사환을 먼저 보낸 다음에 사울에게 무엇을 들려주고자 했다 그랬는데 무엇을 들려주겠다고 했습니까? 네, 내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겠다. 결국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평탄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믿음의 신호, 믿음의 신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라고 하는 것이 표시를 주는 겁니다. 그린라이트라고 말하면 허락이 된 것, 그래서 출발해도 되고 시작을 해도 되고 그런 겁니다. 어떤 신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그 신호를 따라 이제 행동하면 되는데 우린 영의 사람들이니까 자, 믿음의 신호가 떨어지게 되면 그 믿음의 신호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신호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일들을 통할 때 이 믿음의 신호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갈 때나 길을 걸을 때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그거 보고 건너가죠. 믿음의 신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하니 오늘 사울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 그랬을 때 가서 찾는 신용만 하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 끝까지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수고를 했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온전한 순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거 중요하겠지만 부수적인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뜻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만요, 하나님 말씀만 아니고 우리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도 순종의 대상이 되고 또 이 신학적 측면에서 믿음의 질서를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도 하나 앞에 복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3절에서 9장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려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요즘 같으면 자녀들에게 가서 암나귀 좀 찾아와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집 애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가서 좀 찾아와라 그러면 왜요? 그러든가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왜 저만 시켜요? 그럴지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들 그냥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들 똑똑하신 거예요. 사실 똑똑도 하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앞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복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듣고 수용하는 그런 인격은 필요하겠으나 우리는 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따라 우리가 비질리거나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거나 그것 아닌 이상에는 순종해 나가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누가 더 옳고 그르고 그걸 떠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이 부탁이 갈 수가 있죠.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랬겠지만 요즘 다 이제 부탁하는 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이 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이해하는 면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왜 예라고 해야 되죠? 성경적 답변을 말하면 신약에서 나와서 신약에서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스면 예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좀 수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싫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핑계들이 똑똑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하는 마음을 지니고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사울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흉내만 낸 것도 아니고요. 또 가서 여기저기 두루 다녔다 그랬죠. 그 맡은 일에 대해서 힘을 다하고 또 충성을 다한 겁니다. 우리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온 게 아니고 한 며칠 걸린 것 같습니다. 가다가 이제 양식이 떨어졌다 뭐 그런 것도 보니까 뭐 먹을 양식을 들고 갔는데 한 며칠은 걸렸던 모양이죠. 여기도 두루 다녀보고 저기도 두루 다녀보고.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사람이 흉내를만 낸다 그러면요, 뭐 그냥 조금 돌아다니고 다녀왔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그 아버지의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신용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여기저기 두루 살피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숲 땅이 잃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4절과 5절 그 다음 6절 쭉 지나가는 과정이요, 이게 연속성 있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게 될 것을 언제 알려주셨다 그랬죠? 하루 전날. 그러면 지금 이 5절을 보게 되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때 이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자, 그 사무엘을 이제 만나기 위한 그런 전초입니다. 그럼 이 5절, 6절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만나는 건데, 그 전에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찾아다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또 사무엘에게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나기를 찾으러 나가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기회,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기회. 수고로움을 말하면 왜 나를 시켰는가 이거죠. 나가서 어딜 찾는가. 혹시라도 누군가가 잡아가지고 그걸 잡아먹었으면 어떡할까. 또 암나기라고 하는 게 거기다 무슨 자기 이름을 표시했을지 모르지만 다 내 거라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증명할까.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사울이 그런 걸 다 떠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해 나가니까 그 수고로웠던 일들이, 그 고생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고생이 그에게는 영광의 기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수고하게 되면 힘들죠. 그런데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수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의 영광의 자리임을 아셔야 되겠고, 또 그렇게 충성해 나갈 때 하나님 다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고 또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또 사무엘에게 알려서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셨겠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롭지만 여기저기 끝까지 잘 찾아보는구나.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연결시켜줬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신호를 따라 온전한 순종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고요. 우리 믿음의 신호를 따른다 할 때 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의 검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죠. 배우려면 물어봐야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완과 사울의 좋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니 가서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에 가서 물어봅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뜻을 찾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예전처럼 무슨 환상을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섭리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신을 알 수 없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단 역사해 주시기도 하고 만날 바를 만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자, 사무엘에게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갔다 그랬습니까? 예, 7절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그의 서한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자, 이 말이 사무엘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축적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사울과 사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지도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할 때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고자 한 것입니까? 네, 값을 지불하고자 한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오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 그 당시 그랬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울과 사환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도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들여서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걸 듣겠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거저받는 거잖아요. 거저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거저받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나는 그냥 거저받으니까 공짜니까 좋은 건데, 거저받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여길 수 있죠? 귀하게 안 여길 수 있는,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거저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귀히 여기는가? 어차피 내가 내게 안 들어갔으니까 갖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 그 값을 무엇을 지불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것인가? 여기는 우리의 시간을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그것도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상급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수고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거저 얻는 거 이런 거 말고 어찌하든 우리도 힘을 쓰고 참여하고 수고하고 그런 면들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받기만 하려고 그러면 사람도 그런 사람 안 좋아할걸요? 인간관계에서도 좀 섬길 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그래야지 항상 받기만 하고 그러면 그닥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셔가지고 아무튼 베푸는 마음도 좀 가지시고 서로 상호간이죠. 그리고 무엇인가든 이거 그냥 거저 얻겠다면 무임승차의 그런 마음 말고 값을 지불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거니까 막 쓰자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아끼고 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한다니까 돈 내고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수고함과 봉사함과 섬김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아무런 수고도 없고 아무런 봉사도 없고 아무런 섬김도 없고 그냥 누리기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악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울과 사환이 그들에게 주머니 없었죠. 다 떨어졌다, 드릴 게 없다 했지만 그 사환의 손에 있었던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양이 많은 건 아니겠지만 이 적은 것일지라도 이것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은 꼭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값을 지불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시간과 내가 할 수 있는 유익한 것과 이런 것들을 대신 포기하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물론 그러고 교회 왔어도 예배 시간 피곤해 주무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괜히 왔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 앞에서 값을 지불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되겠고요. 또 이때 이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만 해도 교만한 게 아니고 참 겸손한 마음을 지녔다라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백성의 지도자를 삼겠다라고 말하니까 이때 사울이 뭐라 그랬는가 하니 2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 안 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사울은 겸손한 마음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지도자를 삼고 내 가족과 내 아버지 집은 다 사모를 받는다. 그때 사울이 압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미약한 지파입니다. 겸손했죠. 그 당시 사울의 용모를 보게 되면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9장 2절을 보게 되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도 크고 잘생겼고 가문 좋고 아무 그랬던 모양입니다. 성격 좋고 갖추고 다 갖췄죠. 그런데 여기에 또 그가 하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뒤에 보게 되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가 이제 숨었다 그런 표현도 나오죠.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나중에 이제 그가 교만하니까 왕 노릇하다 보니까 높아졌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내리시고 대신할 수 있는 다윗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충성된 자들을 항상 들어 쓰시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주시면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서 충성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 나가시고 시간이며 우리의 육체의 일이며 언제나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